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칸타타를 오랫동안 준비하셨을 텐데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다시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부활의 능력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참여하신 분 중에 지금 이 시간쯤 되면 아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좀 길어지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이죠. 염려 마십시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시간으로 은혜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빌립보서를 쓴 이 기록한 바울은 정통 유대 교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한 그 믿음이 확실하고 그리고 자부심이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단이었던 이 그리스도교를 박해하는 데 매우 열심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신의 나라도 부족해서 원정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시리아의 지금의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갔던 것입니다.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열심이 잘못되었구나. 자신이 정말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이 많습니다. 자신은 열심히 정말 부모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잘못된 결과로 돌아올 때 얼마나 많이 괴롭겠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했는데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자기는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구나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이후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널리 전하는데 그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자신의 그 스펙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오물로 쓰레기로 여겼다라고 그는 그렇게 8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의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오직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그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4절 말씀 보시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표대는 뭘까요? 그 바울이 말하는 그 목표, 표대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11절에 말씀합니다. 11절에 말씀 보면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찌하든지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죽음에 이르는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를 그는 원한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표대입니다. 그럼 그것을 표대를 가기 위해서 그 목표를 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길 그것은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요 그 10절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분과 같이
죽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에 이르는 구체적인 것은 세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알고, 그 다음에 뭐죠? 부활의 능력을 가지며,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첫 번째 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일평생 가장 관심이 가진 건 뭐냐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었어요. 왜 예수님을 알려고 했냐면 사실 이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바울이 선교함에 있어서 매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바울이 선교를 할 때는 12사도 외에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광경을 목격한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못한 이 바울이 어떻게 그들에게 힘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울에게 아주 큰 약점이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바울의 정통성에 대한 많은 의심을 가졌어요. 저 사람이 과연 왜 사도라고 자기가 스스로 사도라고 하는데 과연 저 사람이 어떻게 사도냐? 예수님 만나지 못했는데 이런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바울은 예수님을 더 알고 싶었습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과거에 예수님을 만났지만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 거야. 요즘 표현을 하자면 만렙이 될 거야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최고의 레벨이 되고 싶다,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만나는 거 아니고 내 자신이 만나야 되는 거죠. 그거 없으면 사실 우리가 이게 예배드리고 하는 모든 행위들이 헛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 살기에는 정말 넉넉하지 않은 세상입니다. 많은 시련이 있고 많은 유혹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유혹이 오게 되면 타협할 수밖에 없고 자기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알고 주님을 만났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해질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직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바울처럼 구하십시오. 바울처럼 구하시면 분명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왜? 살아계시다고 하시잖아요.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왜 나를 안 만나주시겠습니까? 주님을 만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에 이르는 길은 뭐냐면 부활의 능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관심을 가진 것은 역사적인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 순간 부활의 능력을 가지길 원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하면서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능력이 뭡니까? 능력? 두나미스라고 하는 능력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하게도 기억을 다 못하죠.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차를 굴릴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름이 있어야죠. 기름이 바로 에너지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게 왜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그걸 먹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죽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에너지입니다. 공급을 받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에너지는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에너지는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 에너지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구체적인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이 나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라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 그거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그 역사죠, 역사.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대.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냥 지식이죠, 지식. 진정한 의미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돼요? 바로 나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이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는 타협할 수밖에 없고 죽음 앞에서는 비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 문제는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비굴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사자밥이 되면서도 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도 주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부활을 믿으신다면 이 세상 속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의 일 세 번째 길은 뭐냐면 바로 고난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가 재판을 받으면 참수를 면하지 못합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주님의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고난 이후에 주님과 함께 그 부활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에 참여한다. 이 참여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고난을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참여한다의 그 원어, 헬라 원어를 보면은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코이노니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를 우리가 흔히들 어떻게 번역합니까? 성도들의 교제, 성도 간의 교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게 어디냐면 사도행전 2장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바로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이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 내고 서로 나누어 가졌다 했을 때, 나누다라고 했을 때 이 나누다가 코이노니아입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건 상당히 추상적인 말이에요. 이 추상적인 말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뭔가 나눌 때 거기에 감동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죠. 코이노니아가 뭡니까? 바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고난에 참여하다는 건 뭐냐면은 고난을 나눈다. 누구랑 나눕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나눈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예수님이 거기에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손해를 보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면 예수님도 손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혼자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함께 고난을 당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여러분도 영광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활 영광 이전에 항상 고난이 있다, 고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길은 바로 고난의 길입니다. 예기치 못한 고난과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궁극적으로 자신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단계에 이르길 원했습니다. 10절 끝절에 보면 그의 죽으심을 본바다라고 합니다. 본바다. 이 본바다라는 말이 원래 의미가 뭐냐면 복사하다, 모방하다, 이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예수님을 카피하는 것, 예수님을 복사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그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는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 멈추면 죽어요. 예. 자전거가 달려갈 때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쓰러지게 되는 거죠. 예. 천천히라도 그냥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 예수님을 카피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복사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위대한 사도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단계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지만 그런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감옥에 있는 그 순간에도 계속적으로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바로 바울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카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됐지 하는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복사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비굴하지 않도록 성령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바울이 부활에 이른 길을 멈추지 않았듯이 우리도 멈추지 않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부활의 능력으로 멈추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